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좋은 것에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며 쓴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감사한 것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장사가 잘 돼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이가 안 아프면 감사하고 아파도 아픈 이유가 있을 것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았기에 감사하지 않는 순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순간에는 꼭 깨우쳐 주시기를, 속삭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한날의 괴로움과 걱정의 직이 일수입니다. 부디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진동케 하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성전 예배가 부흥케 하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시고 숨쉬듯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설레임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아이와 같이 맑은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도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아멘.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었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해 보이고 뭔가 만족치 않는 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어졌으니까 아담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졌으니까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라고 하는 데서 주어지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게 되면 삼위이시면서 일체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만족할 그 대상이 지금 없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담은 아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내게도 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해 가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로 20절 말씀인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제 새들과 들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는 그것들을 누가 앞으로 이끌어 갔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좀 이름 좀 줘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누가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관리할 일이니까 네가 이름을 지라고 해가지고 아담이 관찰력 있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코가 너무 이렇게 길게 쭉 빠졌으니까 코끼리. 네. 가만히 보니까 이마가 넓어요. 그래서 하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토끼기를 너무 잘하네. 토끼. 그리고 독하게 보이는 눈과 부리를 가졌다 해서 독수리. 소나무에 앉아있다가 사냥을 한다고 해서 솔매. 저에게 이름을 지으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었다는 거요. 아담이 꼭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아담이 관찰력 있게 이름들을 쫙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종이요, 막 수만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일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수고하셨고 아담도 하나하나 이름을 짓느냐라고 제법 수고를 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발견되는 것이 뭐요? 아니 얘들은 다 짝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암수가 나타나가지고 지들끼리 할 것 막 서로 부으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가는 거 보니까 그게 그 한 종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암수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혼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짝이 있어가지고 쟤들처럼 같이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절실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오니까 탄성이 났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간절한 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다가 그렇게 하와를 보게 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도 바람도 없는데 만들어 오면 이게 뭐요? 하고 쳐다보기만 하지 무슨 그렇게 환호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 다 일일이 새들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간절한 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니까 막 탄성이 나가지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결국 만드시게 되었는데 아담이 무슨 뼈 가지고 만들었대요? 1번 등뼈, 2번 엉치뼈, 3번 다리뼈. 무슨 뼈지? 갈비뼈였어요. 갈비뼈. 왜 갈비뼈로 만들으셨느냐?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남자 갈비뼈 하나를 뺐으니까 남자 갈비뼈 하나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뽑아줬으니까 이렇게 짝으로 올라오다가 하나는 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골막을 상하지 않게 하고 갈비뼈를 빼게 되면 재생이 다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갈비뼈는 그렇게 다 짝을 가지면서 제대로 남자들에게 다 있단 말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냐 하는 것인데 머리뼈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여자들이 막 남자 머리가 돼가지고 다스리고 그냥 지청과 그냥 얼마나 남자를 종주먹 치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머리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엉치 등, 다리뼈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엉치면 남자들이 날마다 갈고 앉아버리고 등뼈는 막 뒤로 누워가지고 그냥 아내들 막 위에 그냥 누우려고 했었고 다리뼈는 막 밟아버리려고 했어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뼈? 가슴뼈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서로 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품고 사랑을 나누라고 갈비뼈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들 가슴으로 품어내면서 사랑하라고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남자 여자는 혼자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둘이 연합할 때 온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복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사랑이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상대가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작동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있어야만 사랑이 제대로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터에서도 서로 돕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쌈박질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들 합디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싸우면서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것이 살맛이지, 혼자 있게 되면 그 고독이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리고 남자 기질과 여자 기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만 가정 세우기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남자아이들은 그 남성성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여자들은 엄마가 있어야 여성성이 잘 길러지게 된단 말이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서로 도와야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혼자 살아도 된다,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크게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마음 맞은 여자하고 그냥 동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즐기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늙으면 가족이 없으면 외로워져요?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없으면 젊은 날에는 알아서들 동거하고 헤어지고 즐기고 막 재밌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늙으면 누군가 가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없이 쓸쓸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특별한 어떤 일로 하여 혼자 살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짝지으신 배필을 만나서 다 결혼에 이르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총각 처녀들 하나님이 짝지어서 빨리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모질라도 존중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남자가 모질라도 하여간 존중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사실 남편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허락이십니다. 아까 기도할 때 병나고 안 나고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했는데, 그 남자 만난 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손들 지금 보셨잖아요. 그 남편 안 만났으면 그런 자녀들, 그런 손들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으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존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존경의 끈을 계속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지요? 사라. 사라는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2번 누구의 첩이 될 뻔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첩이 될 뻔했고,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이 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그러는데, 그런 남편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항상 주라 여기면서 순종하며 그렇게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께 그것이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단장을 누가 보기에 좋게 단장을 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단장을 하라는 거요. 무슨 못난 남편을 열심히 섬긴다고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게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녀들, 그들 남편에게 순종하며 머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라고? 사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라고 하면 존중 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본받게 다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면서 어찌됐건 아빠를 머리로 알고, 또 아빠는 아내를 이렇게 내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자녀들도 배우게 돼서 결국 그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보상은 누구한테 온다? 말씀하신 그분이 보상해 주니까 보상을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고 가시게 되었어요.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2,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려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딱 보더니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얘기는 당신은 나의 분신이요, 결국 당신은 나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잘 아는데 그 다음 말을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이요, 당신은 나요.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치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 사랑치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남편 존중치 못하면 기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여간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은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는 그리고 주례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23절이 주례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 몇 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례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네?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 물려주겠지 기대하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세요. 아셨지? 나중에 막 물려주지 않는다고 쫓아가지고 난리 법석하고 이러는 거 말고 하여간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었지.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완전히 부모를 떠나야 돼요. 독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내와 둘이 합한다. 아내와 이렇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당연하죠? 누구의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요? 지 갈비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데, 돼야 된다는데,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누구도, 시댁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하여간 갈비뼈하고 몸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하나가 된다는데 누가 그걸 끼어드냔 말이오.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나 되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서 하나 되라고 해야지. 몸에서 빠져나온 갈비뼈가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끼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건 그건 당연하다 여기면서 어떤 누구도 그 가족도 하여간 뭐 친구고 누구고 하여간 거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근데 끼어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은 끼어들 수 있습니다. 끼어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인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삼위시면서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카피해내게 됐는데 카피했어요. 카피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카피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 연합 가운데 둘이 합하여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두 부부가 다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결혼이에요. 두 부부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은 연합하여 일체가 되셨는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런 결혼을 하나님은 창제하시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짝을 누가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그 연합 가운데로 짝진 사람들이 들어와 전체가 일체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본 의도를 그림 그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 따라 상대를 취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뭐하고 뭐 했다고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을 택할 때 뭐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사람을 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기대에 못 미치게 되니까 이혼한다고 난리들 법석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하여간 처음 의도는 어떻다고? 하나님과 부부가 다 연합되어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 연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중간에 범죄하여 인간 소견 따라 약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남자와 여자가 예수를 구주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다 누구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여자는 또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주님께 연합된 상태에서 부부가 만나서 결국 주님으로 다 연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님과 그 두 부부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이 실제가 안 됐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도 예수를 구주로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처자되는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렇게 연합이 된 상태에서 둘이 만나게 되면 예수 안에서 둘도 연합이 되지만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연합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더 힘써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서로들 이렇게 결혼 초기에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결혼하면 좋은데 때로는 부부가 처음에는 예수 몰랐다가 나중에 부부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제 그때 연합이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연합이 되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가도 나중에 그 하나마저도 예수를 영접하여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결혼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 아담도 있는가 하면 몇 번째 아담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 계세요. 두 번째 아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도를 신부같이 여기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그의 신부라고들 얘기하지요. 근데 그의 신부에 대해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님 만에 그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아담은 나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만일 고백을 하면 뭐라고 고백하시죠? 뭐라고? 조금 소리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침이요까지 안 튀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막 침뱉음 당하고 얼굴 주먹질 당하고 손뺨 당하고 그리고 등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찢어져 버렸고 그리고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가지고 물라피를 다 쏟으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일 고백을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의 찢어진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흘린 피 중에 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단 말이요. 근데 피 흘리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이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내보겠어요. 너는 옆 사람이 한마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다. 너는 내 생명이다. 너는 나다. 이 끔찍한 주님의 마음과 그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 외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같이 여기는데 근데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당신이 생명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모시게 돼서 생명을 얻은 것이 되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로 완연히 사는 것이 생명의 풍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풍성히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마음 쓰고 주님의 그 선과 신실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누가 사심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게 되면 주님으로 살게 되면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뭐같이 여긴다고 했지? 생명같이 여긴다고 했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대할 때 뭐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돼? 생명으로 목숨값같이 이렇게 서로를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고?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나를 끔찍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누구께 대하듯 하라고 했어요? 주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의 목숨값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고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긴 알지만 잘 안 되죠?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나누어야지 제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화를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여간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해야 되고 생명같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귀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 찔끔 가지고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너는 내 피 중에 피요. 너는 내 생명이다. 너는 나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정도가 나에게 깊게 다가와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서 남편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세요?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체질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유 몰랐는데? 뒤통수 맞는 것 같다. 야, 너 그렇게 죽게 대하듯 사랑할 줄 아는데 못하냐? 이런 분 아니요. 그분은 정확히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아시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는 하나님 말씀 저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충만케 해주시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제법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약간 구하라고 했지요. 그 목마름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가 물으면 전혀 무능력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삶이 영이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야. 제가 왼팔이면 이쪽은 희욱 씨는 제가 왼팔이면 제가 오른팔이네.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할 때 남이라고 해야 돼? 너는 나다라고 해야 돼? 서로에게 너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서로 너는 나다 하고 살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살아. 예? 다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잖아. 너는 네 복 받고 나는 내 복 받고 다 알아서 열심히 밀어가지고 서로 각자 복 받는 거지 이러면서 막 각자 노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너는 나다가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지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너는 나다 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정확히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노력해서 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셔서 됐다는 거예요. 하여간 주님이 세우셔서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교회를 세우시는 줄 아는데 봉화인교회도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지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고 기도를 살짝 해야 되겠어요. 막 그냥 줄창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줄창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다 하면서 서로 주게 되하듯 이렇게 서로 값지게 여기면서 서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지옥 같아야 돼요? 천국 같아야 돼요? 천국 같아야 되는데 누가 지옥 만들고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용서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게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내 그냥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을 그 앞에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혼자 있다는 사실을 더 확연하게 느끼면서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님 만들어 그 앞에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으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주 순결함으로, 범죄 이전이니까 순결함으로 조금도 가릴 것이 없는 이렇게 낮은 가치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가치감을 가지면서 당당하게들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냥 다 뒤집어 가려야만 하는 이런 사정이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예, 피차 당당하게 서로가 이렇게 마음 통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결혼을 창조하고 주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시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들이 키워지면서 서서히 그렇게 결혼이 완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이루어달라고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나이 들면서 때에 생각들이 키워지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줄 알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가정이야. 이런 확인 가운데 은혜가 은혜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혼 기도하시게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우리 총각 처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짝 지어 주셔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해야 할 총각 처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짝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다 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성원들, 남편 되시는 분, 자녀들이 한 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정 되는 것이 하나님 처음 결혼을 창조하실 때의 의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한 가지로 예수 믿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 가족이 다 연합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한 가지로 예수를 믿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삼위 안에 온 하나님의 식구들이 하나님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하나님이여 가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성삼위 하나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여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지로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부자 관계라든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뭐 자녀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대의 어떤 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문제보다도 내가 결국 말씀으로 사는지 주님으로 사는지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아니면 부모로 내가 먼저 할 도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은 뭐요? 내가 먼저 주님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가 먼저 말씀으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이여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여 도리를 다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이여 주께 대하듯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명을 대하듯 하나님이여 나를 대하듯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다는 하나님 이런 선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턱없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여 체질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사랑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찢어진 살이요 그리고 내 흘린 피다. 너는 내 목숨이다. 너는 나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오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며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피 중에 피요 그리고 넌 나의 생명이라 너는 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오 사랑의 로우로우를 살리시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생명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여 완연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이여 선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오른팔이 왼팔에게 너는 나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는 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귀중히 여기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런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정말로 생명의 유기체로 하나된 봉황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세우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작업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에 붙은 하나님의 지체들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여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너는 나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몸 되어 하나님이여 살아가야 되는데 늘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만하며 이렇게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에 붙은 하나님이여 지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이여 지체의식을 갖게 하시고 부족하게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한 가지로 하나님이여 피차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이여 생명의 유기체로서 하나님이여 서로 관계하는 하나님의 공안교회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례교처럼 변화로 걸어가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걸어가여 주옵소서. 이제 5월 30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위하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토요일에는 알파 성령 수양의 날이라서 성령의 임재, 만져주심 역사를 구하는 이런 하루를 알파가 정해 있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강림주를 저희들이 하나님 맡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제자들이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변화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로잡힘이라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그를 의사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그런 충동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악의 하나님이여 세력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방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알파 하나님 알파 과정에서 성령 수양의 날을 하나님이여 갖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강력으로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 만져주심 하나님이여 치유 축사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선한 성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넘쳐나는 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남비라든가 이런 미주라든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이런 종교적인 문화를 가진 데는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도 본단 말이요. 하여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한 바를 다 성취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19,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이런 재앙과 함께 심판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실 것을 보는 눈들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대로 믿지 않았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간 하나님이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고 회심의 하나님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여 확실하게 믿는 믿음들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키심 평강으로 지키심을 확연하게 믿으며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들 한 가지로 예수만 잘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부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부분을 먼저 제대로 감당하는 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이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찢긴 살이요 내 흘린 더운 피라. 너는 내 생명이라. 너는 나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정확히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 걸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자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알파 성령 수용의 날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마지막 종말 때 전 세계를 심판하심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더 올곧게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지는 것이고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생생한 돌봄을 인정하는 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흐르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청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